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청춘 남녀가 소개팅으로 만난 뒤에 한적한 호수 옆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달려가는데 차가 갑자기 찰칵 하면서 자동차 문이 잠긴 것입니다. 여자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차는요 6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분이 더 화를 내면서 신경질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아니 저 60km 안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남자는 속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동차가 60km 속도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그것을 몸무게로 오해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오해해서 듣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의 이름을 쓰시오라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앞자리 학생을 쿡쿡 찔러서 야, 답 좀 이야기해줘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학생이 들키면 안 되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니체 라고 한 겁니다. 이 뒷자리에 있던 학생이 앞자리에 있던 학생이 너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답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뒷글자인 채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앞에 글자를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답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체라고 쓴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나체라고 썼는데 그 바로 뒷자리에 있던 학생이 그 학생의 답안을 훔쳐본 겁니다. 그리고는 나체로 썼으니까 이거 나도 똑같이 나체로 쓰면 선생님한테 들킬 수 있다 싶어서 고민해서 비슷한 단어,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험지의 답안에 이렇게 쓴 겁니다. 누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대충 보고 비슷하게 쓰니까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대충 보고 대충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회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삼은 것도 아니고 이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부잔 관계가 이미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싶어 하셨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만약 그 관계가 깨어져 갔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나가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좀 더 큰 물에서 제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유산 중에서 제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장남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집의 장남은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3분의 1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자녀들에게 분배를 하더라도 소유권은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분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유산을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를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아들은 아버지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에도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욕심과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반항을 용서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없는 아들을 억지로 붙들어 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과의 부자지간의 진정한 관계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그때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내 존재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존재의 중심이 되는 가정을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먼 나라라는 것은 존재보다 소유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땅을 상징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해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존재냐 소유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공허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담 이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신앙을 가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 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을 생각했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보다는 아버지가 주실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과 보호와 보살핌을 뒤로 한 채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의 남성 경건 운동인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의 창시자이자 대표인 빌 맥카트니는 한 잡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성의 약 62%가 성적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여전히 성적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친밀함과 따뜻함과 사랑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참 사랑이 아닌 가짜 애정에 목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가짜 애정에 목매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공허함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 속은 그 공허감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관계나 심지어 종교 행위로 그 빈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감과 갈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과 참 사랑을 누릴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참 사랑과 친밀함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애정에 목매어 살고 계십니까? 집 나간 아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 아버지를 거부했던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이 아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기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집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돈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돼지우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야 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제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 사랑과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그곳, 그에 반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텅 빈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진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가출 소녀의 90% 이상이 아버지와의 접촉 결핍증 환자라고 합니다. 가출한 소녀들의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접촉, 아버지와의 그 신체적인 접촉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결핍이 되어서 가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70% 이상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뭔가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불장난을 쳐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집을 떠나기 전부터 그 아버지는 이미 작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듯이 그는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고
그저 아들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던 겁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자신의 사랑을 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를 눈물로 기다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제정신이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 생각, 아들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혹시 강도를 만난 건 아닌지,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아들 생각, 아들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뜬 눈으로 세운 적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고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먼저 두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른인 달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이나 위신이 깎이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탕자이고 자신의 재산을 3분의 1이나 허비한 원수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저 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시켜서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영예를 의미합니다. 아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반지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먼 나라로 가서 종의 신세로 전락했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신을 신기면서 너는 자유인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옷, 가락지, 신발은 아들의 필요 때문에 제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저 아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그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터무니없게도 무모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의 짐 때문에 눌려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저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와 실수, 허물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목숨을 우리 대신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가시곡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300만 부가 넘게 팔린 조창인의 동명소설을 각색해 만든 연극입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정호연입니다. 이 사람은 시인입니다. 화가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만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잘 키워보고자 했지만 이 아들이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다우미는 10살의 어린 몸이었지만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우미의 아빠이자 시인이었던 정호연은 자신의 시를 팔아서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골수 이식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 골수 이식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골, 아주 공기가 맑은 사락골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영양식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몸이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간이 지나자 다시 병세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락골에서 아이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절망이 극에 달았을 때에 아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이 끊겼던 아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고, 그 아이 엄마는 이 다우미와 일치하는 이 아이에게 맞는 골수 기증자를 일본에서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골수 이식 비용이 너무나 턱없이 비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정호연은 불법으로 장기를 매매해서 그 골수 이식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장, 콩팥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그만 이 정호연이 간암 말기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장 대신에 자신의 눈 한쪽 각막을 돈 많은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골수 이식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자신이 간암 말기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잘 끝나고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 아이에게 모진말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면서 아이에게 모진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친모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락골 어느 폐교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마감합니다. 죽기 며칠 전 자신의 동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니 씨, 이런 말 알아? 사람은 말이야,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상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래.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상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래. 그 말을 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그 가시고기의 수컷은 산란기가 되면
물풀들을 이용해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암컷과 교비를 해서 번식을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사라지면 이 수컷이 그 부화 기간 15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혹시나 다른 물고기들이 이 알들을 먹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나서 알들이 이제 새끼 치어로 부화가 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기력이 다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가시고기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습니다. 연긋 가시고기는 바로 그런 가시고기의 부성애를 생각나게 하는 연극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 가시고기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시련과 실패 때문에 아파할 때 그 자녀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보다 더 찢어지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정경일 씨가 쓴 책 중에서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바라본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과 희망을 얻는다. 때로는 권위적이고 무뚝뚝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 때, 쓰러지고 싶을 때 우리를 받쳐주는 이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세번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